자,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69번 버스가 사고 났습니다. 승객 모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사고를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버스가 출발했는데 쫓아가서 두드려가지고 태워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해서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 억울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고 나기 전에 내려야 하는데 그만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69번 버스인데 96번 버스인 줄 알고 잘못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조크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길이 막히더랍니다. 결국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기가 떠난 그런 일이었죠. 이런 경우 정말 속상하죠. 그리고 또 실제 많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운이라고 합니다. 운. 잘 되면 행운, 잘 못 되면 불운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고 있다고 믿으시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평안하신 분들은 조만간 힘들어질까봐 불안하시죠? 또 힘드신 분들은 그게 또 오래 갈까봐 두려우신 거고. 자,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께 오늘 가장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실제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고난을 지나와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인지, 하나님의 약속인지 말씀을 통해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볼 문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울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어, 하나님을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많은 서신에서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힘이 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랑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하지만 바울은 또 다시 다른 면으로 인간의 반응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반응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총만 강조하면 인간의 반응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또 인간의 반응, 인간의 노력만 또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이 또 무의미해져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반응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합쳐졌을 때 이벤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쪽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반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선물이 온 인류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고 아름답고 귀한 큰 축복이자 큰 사랑이자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반해 이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 은총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습니다는 고백. 여러분 그거밖에 뭐 다른 거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은총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 반응, 인간의 반응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간의 반응, 이 정도 아니겠어요? 이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총은 엄청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반응은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자그마한 몸부림.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도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반응을 받아서 귀히 여겨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반응이 만나게 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을 귀히 여기는 것, 그 인간의 반응도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조금 더 나가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이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곧 이코로 뭐 순교를 하시는 분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분들은요 몇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의 반응, 작은 사랑의 고백, 말씀대로 살려가는 작은 몸부림을 반응에 받아서 귀히 여겨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격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매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인간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받아서 귀히 여겨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지만 보령으로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떠나는 가는 선교사님들, 또 그들을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조금만이나마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힘을 냅시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문장은 뭐냐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영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all thing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은 어느 범주까지 그 카테고리가 되고 있는 건가? 신학자들의 이 로마서 강해를 다 봤습니다. 신학자들 강해를 봤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향한 신학자들의 통찰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그 모든 것, all things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시간적인 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거,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관계도 다 이 모든 거 all things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분의 1초 우리가 있는 삶의 어떤 자리도 여기서 예외됨이 없이 모든 것. 자, 또 하나의 단어를 주목하고자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합력하여입니다. 합력하여. 헬라어로 스네루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탁 뜨이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 무슨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유익한 결과가 창출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 성경은 지금 모든 것이 all things 합력해서 시너지를 형성해서 뭔가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모아놔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너지 효과. 그 다음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선입니다. 선이 뭡니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굿. 영어로 굿이더라. 굿으로 번역되어 있더라. 굿.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좋은 거예요. 여기서 선은 좋은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아요? 좋은 겁니다. 즉 우리의 영에게 좋은 것, 우리의 몸, 육신에 좋은 것,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 좋은 결론, 이것을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최후의 승리, 이런 결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선이에요. 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재해석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결국 선한 결론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해석한 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말씀에 믿음을 모든 인생에 서로 결국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한 자,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요. 모든 것은 안에는 뭐 아시겠죠? 기쁨도 불행도 다 모여서 결국 선을 이루는 좋은 결론을 이루고 최후의 승리에 축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경험한 두 경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가슴에 충만해지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사랑 하나로 다른 나라 사람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사랑 하나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지만 사랑 하나로 다른 나라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참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더니 같은 해에 남편까지 죽게 된 겁니다. 애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죠. 더 힘든 것은 자꾸 주위 사람들이 야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그 시어머니 야 내려놓고 재혼해 재혼 이런 얘기가 이 자매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볼 때에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하고 아들을 다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엄마 시어머니의 모습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매는 시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를 다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거 그거를 하려고 했고 또 그걸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효를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라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오려고 했는데 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관계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런 타향살이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또 시작을 해야 하는데 기반이 없으니까 거의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자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지 않고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매의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이죠. 1942년 11월 28일 미국 보스턴 대학 미식 축구팀 이야기입니다. 이 팀은 당시 아주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만 이기면 그의 대학 미식 축구에서 우승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경기를 하는 그 상대팀은 굉장히 약한 팀이었어요. 꼴찌 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보스턴 미식 축구팀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 팀원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경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서 우승할 수 있는 기쁨을 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도 우리 팀이 우승할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면서 자축 파티를 열 장소까지 잡아놓고 예약해놓고 이제 우승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이제 그 약한 팀하고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약한 팀이라고 알고 있던 그 팀과의 경기에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결국 졌어요. 근데 이 팀원들이 다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들이 졌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경기가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승도 날아간 거죠. 이 팀은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고, 행사장에 이제 파티를 준비했는데 갈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상의해서 우리는 우승도 못하고 약한 팀한테 졌기 때문에 마음도 우울하고 해서 파티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팀 전체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도 본인들도 우울한 거죠. 준우승을 했지만 모두가 다 우승할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대학 관계들도 다 돌아갔어요. 이 팀의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모르겠어요?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두 부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자매와 보스턴 대학 미식 축구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매도 믿음의 자녀이고 그리고 미식 축구팀도 믿음의 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들의 안 좋은 상황,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매부터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자매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 시골 내려가서 도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밭에서 나는 또는 논에서 나는 수확물들 중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어요. 벼가 떨어지면 벼를 줍고, 보리가 떨어져 있으면 보리를 주고, 과일이 떨어져 있으면 달려있는 건 못 따니까, 그건 안 되니까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시어머니하고 나눠 먹으면서 연명을 하겠어요. 외국에서 온 여자가. 그러나 믿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날도 배가 고파서 밭에 가서 떨어진 열매를 줍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막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밭의 주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 밭의 주인은 누구냐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딱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 이제 예측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외국인 여자가 와서 막 물을 따니까 눈에 띄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주인이 이 여인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이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스토리, 그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어때요? 그런 스토리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그 효도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도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려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살 텐데 이 여인은 그냥 열심히 살고 항상 웃으면서, 외국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눈에 확 띄고 매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무리 그렇게 착하더라도 아무나 눈이 이렇게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가려고 좋은 점만 보게 한 거죠. 여러분 예상대로 그 청년은 이 자매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아기도 잘 낳았답니다. 너무 결론이 재미없나요? 근데 이 자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매의 후손 중에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스턴 대학 미식축구팀 역사입니다. 패배를 안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속상하고, 대학 4년 동안에 우승할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우승할 줄 알았는데 우승하지 못한 이 팀원들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서 그 잠 못 이룬 밤에 피곤함을 들어앉히 아침에 또 일상이 시작되니까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들이 자축 파티를 열려고 했던 그 행사장 건물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건물에 있던 419명은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팀이 승리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미식축구팀도 모두 거기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됩니다. 이 미식축구팀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승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사장에 안 가고 집으로 간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건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건지는 어떤 결과예요? 선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팀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두 부류의 내용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 모든 것은 제 인생에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모여져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단 1초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고 힘들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속상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모아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의 그 반응을 보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모아서 선한 결론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냅시다. 오늘 말씀은 진리이니까 우리 인리와 합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한번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놓았다. 이 물이 지금 쓸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재료가 있고 그것으로 단물이 되게 할 것이다. 밤낮으로 슬피 울더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아프다고 원망하고 아픔으로 그냥 세월을 사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고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말씀을 대로 살려가는 작은 몸부림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은 그걸 받아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치유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저희들 염려치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변치 않는 희망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인생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저희들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은 지나 반드시 출구가 있고 빛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뜸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통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생의 인도함을 믿고 이 아픔과 고통을 인내에 승리하는 모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자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원하는 권속들과 가정들과
사업장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